특별히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나서 도무지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알려져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던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합독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특별히 천국의 원리이기도 하고 천국의 속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그 19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렇지 열매를 못 맺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대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상황은 뭐냐면, 이제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져요. 근데 길가도 그렇고 또 돌밭도 그렇고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는 밭, 옥토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설명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도대체 좋은 땅은 어떤 땅이야? 열매를 맺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야? 아주 제가 늘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쯤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왜 우리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아주 중요한 땅인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을까? 제 나름대로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좋은 땅은 뭐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니? 길가와 같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크게 좋은 땅이 되는 거 아니냐.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처럼 되지 않는 것, 그게 결론적으로 좋은 밭이고 좋은 땅이고 옥토이기 때문에 그 옥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단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을 잘 챙겨서 길가가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돌밭이 되지 않도록만 하면 그게 옥토가 되는 거란다 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길가와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으면 안 되고요, 이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면 안 되고, 이 세 밭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길가는 어떤 곳인가? 또 저는 예전에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씨를 뿌리려면 제대로 뿌리지.
예?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제대로 뿌리지 왜 길가에다 뿌려가지고 그래? 예? 왜 또 가시떨기밭에다 뿌려가지고 그래? 왜 돌밭에다가 뿌려가지고 그래? 좋은 땅에다 뿌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농부가 도대체 무슨 마음 가지고 이렇게 씨를 낭비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씨를 뿌릴 적에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그저 옛날 뭐 표현을 빌린다면 재래식 방법이죠. 그냥 이렇게 술술 뿌리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 당시의 농사의 법이고 농사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천국의 원리를 잘 터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한 8가지가 나오게 되어져.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누룩 비유도 나오고 밭에 감춘 보화 비유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그게 바로 천국의 속성이고 천국의 원리들이에요. 그것을 잘 우리가 터득해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천국 백성답게 살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과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뿌려지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거든요. 길가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아먹는다는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마귀가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많은 것들을 낭비했는데 시간을 가졌는데 한마디로 허탁졌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것은 길가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난 종교인이거든요. 나쁘게 표현한다면 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길가라고 표현한 것 가운데는 제가 예전에도 이 길가를 생각할 때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 가지고 아주 굳은 땅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딱딱한 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도 그것이 땅속 깊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밭 안으로 심겨지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봐가지고 벌써 씨가 먹을 거 있으니까 그거 쪼아먹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시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마음의 태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서 내가 뭐 많은 것들을 걷는다, 뭐 양적인 어떤 무슨 효과를 낸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천국 옥토가 되어져 가지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100배, 60배, 30배 정도로 기가 막힌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100배, 30배, 60배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또 뭐 물건 파시는 분들 보면 그 물건 하나에 몇 프로나 남깁니까? 한 20% 남기면 많이 남기는 거죠. 어떤 분은 뭐 10%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냥 많이 파는데도 이익이 안 남을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이 농부의 비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열매가 제대로 맺히면 기본이 30이에요. 100배, 30배, 60배, 30배로 나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적에 요사이 우리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잖아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이제 심판이 눈앞에 있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 가운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도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나도 어제 아침에 그 말씀을 대하면서요, 충격을 먹었어요. 남유다가 왜 망했나?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 시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머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의인이 없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막 끝장이 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의인이 없어? 근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에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때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요, 성전에 가서 예배 다 드렸어요. 제사 다 드렸단 말이에요. 절기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딱 서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을 다 막아놓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이 막 나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한편으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자, 제가 말씀을 이런 드릴 때 예레미야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묵은 땅이고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코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굳은 밭이에요. 씨가 심겨줄 수 없는
부드러움이 없는 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지나다닌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 세속의 생각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그걸로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게 튕기는 거야.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의 밭을 가리켜서 그것은 길가와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길과 같은 마음은 뭐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참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곧잘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곧잘 얘기하지만 지혜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지, 세상에서 머리 잘 굴려가지고 줄 잘 서고, 그리고 약삭 바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잽싸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거든요. 난 그런 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고생 덜 하고, 잘 빠져나가고, 이런 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내 나름대로 잘 터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에는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돼야 길가와 같은 묵은 땅이 되지 않는 것.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첫 번째,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겠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알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돌밭입니다. 돌밭을 이야기할 적에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돌밭은요, 말씀을 듣고, 야, 도대체 이런 귀한 말씀도 다 있나?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뭐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정말 나의 인생의 문제 해답이 성경에 다 있는 것을 알고 정말 깨닫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약속들이 다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걸리고 아내가 걸리고, 삶의 자리가 걸리고, 이것저것이 걸리는 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듣지는 못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하고, 요사이는요, 아내가 또 이렇게 애를 먹여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남편들이 있어요. 아유, 야, 이것도 참 진짜 힘들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돌밭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주변에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는 몇 절에 나오나? 20절에 나오잖아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도 받아요.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넘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정적인 얘기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의 평화. 야, 이거 참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곧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다는 유익도 아주 크고 놀라워요.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도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 찾지 않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게 되어진 요인을 보니까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고난 안 좋아해요. 인간적으로는 고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이고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질 않거든요. 그게 인간의 고집스러움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가져다 줄 때가 있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 삶에 고난이 있게 되어진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주님을 붙잡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각오가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식구들도 많이 있어요. 고난이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 이면하여 더 빨리 가는, 믿음이 더 빨리 성숙해지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잔잔한 바닷가에 그냥 둥둥 떠 있지만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풍랑 이면하여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고난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빨리 자라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고난이요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든지 아니면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힘과 능력을 줘서 감당하게 하시고, 아이고 아직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고난 당했다가는 마치 포기할 것 같다거나 피할 길을 열어서 인도하실 거니까 고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제가 새신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가정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우환이 든다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곧잘 만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도 믿는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제가 권면해 드려요. 왜?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니까.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간 거거든요. 3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은 아까 2번째 돌밭은요 외부적인 고난의 어려움의 문제라고 한다면 가시떨기 밭은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해요. 돌밭에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그런 은혜까지도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가시떨기 밭도 그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주어진 갈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 재물과 그리고 일락이라는 표현도 하나 더 씁니다. 이 일락이 뭐냐면 일자는 달아날 일자예요. 그냥 일자가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달아날 일자, 빨리 없어지는 일자예요. 일락의 마음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싹이 납니다. 줄기까지도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 물질에 대한 유혹에 대한 가시,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과 쾌락에 대한 가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 염려에 눌려가지고요,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믿음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염려가 생기면 땅만 바라봐요. 여러분, 염려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면 그 염려가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염려가 지나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자기를 누르고 있거든요. 인생 살고 싶지가 않는 거야. 거기에 눌려버려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믿음도, 아니 염려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인생을 사는 삶 가운데 염려는 체질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눌리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눌려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염려에 눌린다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아주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갖고 장난 놀기에 정말 좋은 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다, 내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해주셨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를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극복해야 됩니다. 가시를, 그 가시덩굴을, 그 가시들을 걷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달라고 하면서 결판을 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도 그렇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돈이요. 왜 그렇게 교회에 잘 안 나오나 그러고 가만히 보면요, 뭐 집에서 놀고 있으면 뭐해요? 뭐라도 해야죠. 다 바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새가 없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하는 거예요. 다 돈 버느라고 바쁘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나는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이 돈 잘 버는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만큼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잡혀 있는 한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첫 번째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살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돌본다는 것을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일락입니다. 당장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과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환경적으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고, 또한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육신에 대한 편안함과 쾌락에 마음 빼앗기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잘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배, 30배, 60배는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100배로 변화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나도 행복한 거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땅에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열매 잘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천국의 비밀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안팎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청심하고 잘 실천하여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